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하늘의 복 받으세요. 하늘의 복 받으세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아모스서 8장을 근거로 해서 8장 전체 본문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가지고 미래 준비를 위한 실력 쌓기 11번째 시간으로 축복의 사람 되라, 말씀의 사람 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언어 유희라는 게 있죠. 말장난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워드 플레이라고 합니다. 음은 같은데 뜻이 다른 말들을 사용하는데, 이게 일종의 요즘식으로 하면 아재 개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스님이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다가 옆에 있는 학생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학생, 미안하지만 나 등 좀 밀어줄래? 그러자 학생이 쏘아붙였다고 합니다. 아저씨가 뭔데 나한테 등을 밀어달래요? 이 말에 스님은 공손하게 나는 중이야. 그러자 학생이 스님의 뒤통수를 후려치더니 임마 난 중3이야! 이랬답니다. 스님은 직업을 말한 거죠. 중이야. 학생은 어떻게 알아들은 겁니까? 중학교 2학년, 중2. 중3이라고 그냥 뒤통수를 쳤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아모스 8장은 여름 과일 환상입니다. 갑자기 뚱딴지같이 여름 과일을 한 강주리가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워드 플레이입니다. 하나님이 아재 개그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름 과일은 히브리어로 카이츠, 또 끝장내다 할 때 그 히브리어로 끝이 또 cat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밖에 없기 때문에 둘 다 단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름 과일을 보는 순간에 무엇을 생각할까요? 아, 끝이 왔구나. 끝장나게 생겼구나. 끝이라는 걸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설교를 듣고 혹시 헤어질 결심을 하는 그런 커플이 있다면 있으면 안 되겠지만요. 그냥 뭐 말로 우리 헤어져 하면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 과일 한 바구니를 보내주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설교도 함께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과일 바구니 받고서 어떻게 오해할 수 있을까요? 아,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싱싱한 과일처럼 나를 향한 마음이 크구나. 완전히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 설교를 들어야 과일 한 바구니의 의미를 알 거 아닙니까? 물론 제 설교 듣고 은혜 받고서 그냥 관계가 사랑 가운데 발전되면 더 좋고요. 이 아모스 8장의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무슨 뜻을 전달하고 있다고요? 끝이다.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 끝장날 일만 남았다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 과일 한 광주리 환상은 심판 메시지입니다. 1,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보십시오. 1절에 여름 과일 한 광주리, 2절 끝이 이르렀도다 함께 쓰였죠. 그래서 여름 과일 그러면 큰일 났구나, 끝장이네, 이런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에게 뭘 바라시는 걸까요? 끝이니까 끝을 피해라는 겁니다. 그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지, 이런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끝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심정이 이렇다는 겁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냥 말썽만 피우는 문제 아들이 밤늦게 집에 들어오니까 엄마의 행동이 좀 훌륭했습니다. 뭐 이 나쁜 놈, 못된 놈 정신 차려 그러지 않고 밥은 먹었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뭐 대꾸도 안 하고 방문 닫고 들어가 버린 아들에게 엄마의 그 다음 행동이 무엇일까요? 과일을 깎아서 아들 방에 갖다 주더라고요. 이 장면을 보니까 이 작가가 아마도 크리스천이 아닐까, 아모스서 8장을 읽고 이해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드라마 속 이 장면이 바로 아모스 8장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과일 한 광주리를 갖다 주면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다시 시작하면 될까요?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축복의 통로, 축복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며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지금 이 구절은요. 4절은 이웃을 무시하는 내용이고 5절은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내용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이죠. 가난한 자, 약한 자, 힘없는 자들, 주변에 그런 이웃들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무시한다는 겁니까? 월삭이라는 게 예배 드릴 때를 말합니다. 안식은 안식일이죠. 다른 말로 주일 성수. 이것도 예배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겁니까? 예배는 무슨 예배야? 먹고 살기도 바쁜데 예배만 드리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열심히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지 이러면서 예배를 무시한다는 거고 이게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안식일이 언제 지나나 내가 빨리 돈 벌어야 되는데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면은요 축복이 막혀 버린다는 겁니다. 죽도록 일하다가 망하는 인생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축복입니다. 예배가 뭐냐면은 스탑 멈추라는 겁니다. 사람이 쉬지도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죽어라 일만 하면은 될 것 같죠?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일도 없이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쉼 없이 일하고 그랬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요? 뭐 그냥 사기당해서 그냥 돈을 잃어버리든지 뭐 병 들어가지고 쓰러지든지 다 깨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다가 제일 먼저 가르친 게 무엇일까요? 안식을 가르쳤습니다. 쉬는 것 가르쳤습니다. 사람이 쉬는 것을 못 배우면요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강화시키는 쪽으로만 달려가거든요. 그러다가 그냥 돈신의 종이 됩니다. 돈에 미쳤다고 하죠. 그러면 못 쉬는 겁니다. 돈신의 종이 되면은 죽어라 일만 하니까 그러다가 죽는 거죠. 돈신의 종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한 행동이 어떻습니까?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와, 이 돈신의 종이 되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게 삽니까?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알던 그 장로님 한 분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성경만 보지 말고 돈꽃, 돈의 화신 아세요? 돈꽃, 돈의 화신 이런 드라마를 한번 좀 보세요. 배울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주님께 순종 잘하지만 믿음의 동역자들 말도 참 순종 잘하거든요. 그래서 드라마를 찾아서 봤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정말 돈에 미친 사람들 보니까요. 막 사기치는 거, 거짓말하는 거는 기본이고 사람의 인격을 우습게 알고요. 심지어는 돈 때문에 사람을 막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뭐 꽃 중에 꽃은 돈꽃이 최고야 이러지 말고 뭐 돈의 화신이 되어서 막 미친 사람처럼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고 만족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안식할 때는 안식하고 일할 때는 일하고 놀 때는 놀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존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이웃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사명으로 살라는 겁니다. 책임감과 사명 없으면요. 다 타락하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뒤를 봐줄 테니 축복의 사람이 되라. 축복을 막 흘려보내라.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요. 제가 마음 아팠던 스토리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그 형제간의 스토리였습니다. 가인과 아벨 중에 누가 더 셌습니까? 가인이 더 세고 아벨은 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았다고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요. 시기 질투해서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4장 9절 보시면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합니다. 모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때 하나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 힘 있는 네가 아우를 지키는 자가 돼야 돼. 그게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제발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뭐 내가 다른 사람들 도와줘야 됩니까? 내가 그럴 책임이 있나요? 아, 예,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 아모스의 뜻이 뭐라고요? 짐을 지는 자. 예. 제가 왜 남의 짐을 져야 됩니까? 이런 말 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는 아모스야. 짐꾼 돼야 돼. 그게 사명이야. 그게 책임감이야.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뭘로 불렀기 때문에요? 축복의 통로로 불렀기 때문에요. 축복의 사람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 인생의 끝이 다가올수록 책임감을 가지고 축복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렇게 끝이 다가오면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말씀의 사람 되십시오. 두 번째, 어려움의 때 끝장날 때의 특징을 본문에서 기근이라고 표현했는데요. 8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불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말씀 듣는 것도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 듣는 것도 끝이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장나는 상황일 때 다시 우리가 해야 될 게 말씀 듣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예를 하나 들면요. 한국에 제일 먼저 복음이 들어온 곳이 평양이었습니다. 신학교도 서울에 없었고 평양신학교가 최초였습니다. 그러다가 끝이 오니까 지금 평양 가면은 예배도 못 드립니다. 우리도 매주 드리던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끝장나는 상황을 겪었죠. 항상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라는 겁니다. 다음 기회가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 당장 예배 드리고 당장 하나님 말씀 붙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 끝이 있다 하죠. 그러니까 계속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끝이 있다는 걸 알고 지금이 마지막같이 말씀 듣고 충성스럽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저는 이게 실감이 납니다. 지금같이 여러분 말씀의 홍수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인터넷 틀면 유튜브 틀면 쏟아지는 게 말씀이죠. 휴대폰에서 클릭 한 번이면 다 말씀 들을 수 있죠. 전혀 그런데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 희한합니다. 말씀이 넘치는데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끝이 올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생명을 걸고 말씀 듣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의 홍수 속에서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보다 수많은 사람들 목소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변에 뭐 수많은 남편의 소리, 아내의 소리,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 친구의 소리,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음성이 있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 목소리와 하나님 말씀. 사람들 목소리 핵심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뭐 믿음 지킨다고 뭐가 되냐? 믿음이 밥 먹여주냐는 겁니다. 믿음이 밥 먹여주냐? 이런 말들이 되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잘 알고 사회생활 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에도 밝고 계산에 밝습니다. 되게 현실적이죠? 그래서 이게 호소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요, 뭐, 네가 고3인데 예배는 무슨 예배야? 청담동 가서 특강 들어야지. 뭐, 학원들 밀집돼 있다며. 이런 소리, 호소력이 있죠. 그래서 고3 때 막,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예배 막 빠지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큰 사업을 앞두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뭔 선교를 간다고 지금이 선교 갈 때냐 정신 차려라 일에 집중해야지. 이거 설득력이 있죠.
또 뭐 추석 같은 때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이게 부인만 교회 다니는 가정이 어떤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당신이 1년 내내 예배 드리는데 추석 대목이니까 이런 날에는 장사해야지. 호소력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의 그 설득력 있는 말을 포기하고 예배에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신앙입니다. 신앙이 뭐냐 하면은요, 수많은 목소리 대 말씀과의 싸움입니다. 무엇을 듣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 목소리를 따라가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장 설득력 있고 호소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2,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더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 이거는 활력이 있는 에너지 넘치는 사람들이죠. 네. 젊은이들이 막 비틀거리고 쓰러지더라. 이 비틀거리다는 건 뭐 무슨 뜻입니까? 방향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길, 삶이 싱싱해지는 길, 영혼이 싱싱해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환경에 관계없이 말씀 붙들면 싱싱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의 책임을 새롭게 갖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말씀의 홍수라고 하는데 정말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얼마나 될까 질문하면서 내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주님,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바다에 제일 많은 게 물이지만 제일 없는 게 뭐죠? 먹을 물이죠. 홍수 때 제일 많은 게 물이지만 제일 없는 게 뭐죠? 먹을 물입니다. 홍수같이 막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 약속을 증거하는 말씀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겠다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 사람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을 증거하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지난주에 목사에게 최고의 욕이 뭐라고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성령 없이 목회해라. 그렇죠? 근데 성도를 향한 최고의 욕도 있습니다. 성도들 향한 최고의 욕은 뭘까요? 말씀 없이 신앙생활해라. 평생 말씀 들리지 않는 교회 다녀라. 교회 가서 밥만 먹고 와라. 이게 욕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불 붙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다른 걸로 대안을 찾으면 안 됩니다. 그거를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랑이란 게 뭡니까? 한 남자, 한 여자가 있는데 남자가 군대를 갔습니다. 그러면 외롭죠? 외로운 게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람 없으면 외로워야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게 사랑이지. 외로워서 못 참아 딴 남자 만날래 그러면 사랑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혹시 요즘에 느끼시기를 내 마음에 말씀의 기갈이 온 것 같다 그러면은 예배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주실 때까지 버티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심령에 임해서 불이 붙기 시작할 것이고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 되십시오. 말씀의 인생을 거는 사람이 되면 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
순종해